오늘은 올 2024년 마지막 달 12월 초하루 축복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설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입동이 되면 늘 전하는 말씀인데 올해는 주일날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났습니다. 그런데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올해 날씨가 기후 이상으로 겨울에도 따뜻한 날이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은 옵니다. 이제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절도 내 인생도 겨울이 옵니다. 그럼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나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합니다. 추운 겨울에 떨지 않으려면 두꺼운 옷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떠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날씨가 추워서 우리의 육체가 떠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이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가장 냉혹하고 참담한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 인생의 겨울에 떨지 않고 담대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숲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부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어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천국 갈 예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살아있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겨울이 오기 전 이번 12월에는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고 청하면서 특별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 마가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번에는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게 되지요.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이번엔 바나바의 마음이 상했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워지자 바울은 이 마지막 시간에 마가를 만나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지금 마가와 화해하는 그 일이 자기의 죽음에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해야 천국에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용서하고 풀어야 합니다. 기도의 원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땅에서 사람들과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이번 12월 안에 여러분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그런 관계, 특별히 사랑해야 마땅한 내 가족, 이웃들, 교우들 간에 매여 있는 것 있다면 다 풀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겨울 오기 전 이번 12월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책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죽종이란 헬라어로는 비블리아, 바이블,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나의 가정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나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 지금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은 놀라 도망가고 그 말씀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한 달 12월 시작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믿음 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이번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없어질 허망한 것들 때문에 이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번 한 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번 12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 위에 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이번 한 달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